컴퓨터 커서가 갑자기 안 움직여 갖고, 예, 잘했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때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못한 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오신 분은 2부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부는 뭔가 이게 설교하면서 이게 잘 매끄럽게 잘 연결이 안 됐는데요. 2부를 다시 한번, 물론 안 보시겠죠?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특별히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님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제일 먼저 기적이 일어난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저 사람 진짜 그 사람 맞나? 다른 사람 아닌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진짜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로 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귀신 40년간 못 걷다가 걷게 된 이 사람이 진짜 맞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지목해서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기적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500이 됐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로만 가요. 예수님은 거의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출처는 예수님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좀 희미해졌다가 기적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한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분은 진짜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때 안 보이는 예수님은 생각 못하고 보이는 사람만 계속해서 주목하고 주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 기적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다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서로 그냥 덕담하고 잔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한 500살 살았을까요? 또 병 났겠죠. 죽었잖아요. 육체 질병을 기적으로 고쳐도 육체는 어차피 후패하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안 죽는 게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이 가시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영원히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기적이 일어날 때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은 진짜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예수 이름에는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분은 마음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구나. 주님을 주목해서 보면 볼수록 그분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고 희미했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진하게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어요.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걷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건 우리의 개인적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 잘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베드로가 고친 사람하고 똑같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쳤어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랬어요. 신이다. 그리고 제우스 신당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막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옷을 다 찢고 이러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신이라는 뉘앙스를 준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언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너네가 왜 생각하든 그건 너 자유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시선을 즐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즐기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베드로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가론주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모여갖고 누가 크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뭐 그냥 크다고 우기기 위해서 뭔가 근거를 대지 않겠어요? 안드레는 야 베드로 내가 형 전도에 왔잖냐. 뭐 요한이나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과 친척이야. 뭐 다 여기저기 하여튼 뭐 걸리는 거 잡아왔고 이러니까 내가 더 크다,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깝다라고 막 논쟁을 했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관심 얻기를 원했고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부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13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전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이전에는 나를 과시하고 싶어 했고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 내가 나에게로 집중시키기를 원했지만
이제 변했어. 우리도 베드로처럼, 야, 이거 내 개인의 경건 걷는 걸 한 게 아니야. 나 주목하지 마. 나 아무것도 아니야. 예, 침례요한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죠? 통로예요, 통로. 통로니까 뭔가 흘러가겠죠. 뭐 때로는 비싼 것도 흘러가고 때로는 뭐 쓰레기도 흘러가고 별의별 것이 다 흘러갈 건데요. 무엇이 흘러갔던 통로가 뻐길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희 그냥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무엇이 흘러갔던 중요하지 않고 비싼 게 흘러갔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지울 때 나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지울 때 강해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게 있는 에너지 100 중에 50은 나를 지우는 데 써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나를 지우는 게 안 돼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지요. 감추거나 지우고 싶지 않은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워야 살아요. 지워야 강해지는 거예요. 드러내고 주목받으면 그 디모데후서 3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면 잘 될 줄 알지만요, 자기 사랑하면 고통이에요. 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면 더 잘 될 것 같지만요, 끌어모으면 내가 죽어요. 언제 살죠? 감추면 삽니다. 감추면 살아요. 숨기면 살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재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은사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뭐든지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통로가 돼서 흘려보낸 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40년을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이런 엄청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뭐다? 나는 통로다 이거예요. 주목받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쫙 베드로가 누구를 소개하느냐? 이 병자를 일어서게 만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도 포함이 되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려는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하는데 살인자인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소리 질러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질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병이 나았다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낳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더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님 필요하다. 너희가 예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쭉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초기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진짜 기적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는 놔둬도 병들어 죽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그거란 말이에요. 병이 낫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영혼이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오는 기적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어라.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 13절에 16절을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향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너희를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거린에게 뭘 줬어요? 돈 줬습니까? 뭘 줬어요? 자기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나요? 우리 안에는 능력 이름 예수님이 계시나요?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까요? 안 행하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2026년도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기적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죽인 거 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니네가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냐? 몰라서 그런 줄 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거죠. 너희가 몰라서 죽였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다는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예언을,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아멘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삐딱하게 가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세요. 예, 사람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도 결국은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얘기입니다.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해서 해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그랬죠?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쉼과 안식이 온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는 듯이 살고 있다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죄인데 내가 회개했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네?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도 사함 받나요?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죄가 예수님을,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온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회개라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더 살아온 거 죄입니다. 하나님 대놓고 무시한 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건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를 진짜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어요. 우리 원망하는 소리, 우리 불평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할 때 그거 하나님이 다 들어요. 다 죄입니다, 여러분. 온갖 악행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기도 하고, 예, 기쁨이 없다. 그러면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삐뚤게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예,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능력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 질병도 원하시면 고치시지만 그분이 진짜 고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입니다. 영적인 죄, 영원한 멸망하는 죄,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실은 진짜 주님 목적이에요. 22절 23절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모세도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나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선지자였잖아. 어떤 선지자가 옵니까?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이 표현은요, 뿌리째 뽑힌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요,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합니다. 뿌리를 확 뽑아버립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고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그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하셨던 분이에요. 어디 시골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뭐 잘 나가니까 막 그냥 자기를 과시하다가 그렇게 엮여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다 예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씨로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너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먼저 유대인을 믿게 했습니까? 통로가 되라고.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라고. 이 복을 세계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통로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왜 먼저 줬겠어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자,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앞집, 옆집, 뒷집, 친척 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너무 동계산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어느 나라든 가서 서투른 말로도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옛날 그 7, 80년대 보면요, 미국에서 한국말 한 개도 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와서요, 한미 전도대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인이잖아.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 뜹니다. K-팝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전부 연예인입니다. 한국인이면요, 그냥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민족이 한국인이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올려놨어요. 뭐 하려고? 쓰려고요. 말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그날 예배 안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싹 다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왜? 통로로 세웠단 말이에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갔다가 뭐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말도 못하면서 와서 막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고요, 도리어 한국 사람이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데 그 자기 돈 쓰고 휴가 내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들을 그냥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는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머물면 썩어요. 물도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머물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을 여시고 복의 통로로서 온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 예수님 아니면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했냐 이거 묻지 마시고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님이 일하셨구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다시 깨달아지는 게 와요. 아, 내가 이 주님을 잊고 살았네. 주님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능력의 주님 다시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이분이 창조주이시구나. 다시 깨닫는 거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날 때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가장 보시고 싶은 기적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는 구원을 받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 이 구원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